2026년 8월 16일 지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척이나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세상 만물을 당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사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리 알고자 들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깨하려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사 어둠 속에 헤매던 자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지방에서 해방되어 복을 되찾은 제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작고 미약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세상이 비록 주님의 은혜를 잊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진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내려주사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미성년 자녀들은 이제 방학을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2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직도 흑암에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을 돌봐주옵소서. 악한 정권을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이 70년 넘게 찾지 못했던 자유를 선물로 주옵소서. 이 땅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대한민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지난 80년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회 공동체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동문 8번을 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전주 원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원금 드리셨습니다. 오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홍연숙 집사, 엄영순 권사, 안성일 장로, 최은희 집사, 백유연, 우양미 집사, 박선민 집사, 변규환 성도, 김영수 박형 성도의 조현미 집사, 문승식 이교수, 정지훈 성도 드렸습니다. 11조원금 오순절 목사, 강혜경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오미영 집사, 홍연숙 집사, 박선민 집사 드렸고 여름 캠프 감사로 김영민 집사 그리고 은강이 여름 사역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윤진 김정욱 집사 여름 캠프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성교원금 오영훈 권사님, 김서하, 건축원금 오영훈 권사, 김주하, 일천본지원금 오영훈 권사, 김주율 성도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2부 예배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조현미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내일부터 담임 목사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기도는 개인 기도로 대체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의 휴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강순혜 집사님, 9월달은 우향미 집사님입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8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서리가 내린다는 처서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쉽게 세상의 것들에 오염되곤 합니다. 우리도 남을 너무 쉽게 미워합니다. 우리도 남을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의 미움과 원망은 때로는 하나님께로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사실상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진심의 한 조각을 봐주시고 그 한 조각 위에 성령의 은총을 부으사 그것이 마치 미랄처럼 부풀어 올라서 겨자씨처럼 온 세상을 덮는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근심과 그리고 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한 변화의 역사가 먼저 나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인생의 모든 방향이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바뀌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 놀랍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신령한 것들과 기름진 것들로 그들의 인생을 풍성히 채워주사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깨어있는 성도의 능력, 죄송합니다. 깨어있는 기도의 능력인데 제가 오타했네요. 깨어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어제가 제 81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주요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고 각 지자체별로 각자 모이는 곳에서 또 행사를 했죠. 우리는 천안 독립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독립기념 행사가 광복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통령과 각부 요인들 모여서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할 때 이 기념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대통령 축사입니다. 이때 대통령 축사가 약 20분 정도 진행합니다. 20분 정도 진행하는 그거를 다 듣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에 전문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전문을 쭉 읽어봤습니다. 올해 것도 읽어보고 작년 것도 읽어보고 또 혹시라도 편파적일 수 있으니까 지난 정권 것도 쭉 읽어봤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광복절 기념 축사의 이야기 구조는 정권과 관계없이 똑같았습니다. 전체가 한 20분 분량 정도 된다고 하면 순국선열 그리고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뭐 그런 짤막한 그런 것은 채 1분에서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국정과제, 국정 비전을 선포하고 혹은 그 사이사이에 정치적 메시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전체 분량의 제가 볼 땐 8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문득 그 축사의 내용을 쭉 보면서 여러 개를 보면서 그 축사 내용 중에 구조와 더불어 무언가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광복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외국인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정말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 참 많은 것들을 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어느 정부든 간에 그런 축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강성해져서 독립을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 마냥 그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제대로 역사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가 잠깐 옛날에 힘들 때가 있었지만 힘을 챙겨가지고 거기서 벗어났구나라고 착각하기 딱 좋게 그렇게 내용들을 꾸며놓죠.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되게 약한 나라였고 자력으로는 절대로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의 은혜를 맞이한 것은 전적인 타력,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그 임시정부가 만주 그쪽에서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이죠. 그럴 힘도 없었고 그럴 돈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렵게 독립의 기쁨,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독립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훈장 및 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수여하고 있죠. 우리나라 훈장은 총 12개의 훈장이 있는데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부여하는 무궁화 대훈장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제 건국 훈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국 훈장, 대한민국 건국 및 독립운동의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주는 게 건국 훈장입니다. 자, 건국 훈장과 독립유공자는 또 다릅니다. 재밌더라고요. 저희 건국 훈장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이 대한민국장이고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입니다. 자, 이 중에 1등급인 대한민국장 이 사람은 총 60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외국인이 29명이에요. 이것은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국가 원수들 그리고 미국 장군 메가도와 벤틀리에게 각각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 뭘 주목하고 싶냐면 이제 저 1등급인 대한민국 건국 훈장 60명 중에 독립 유공자 그들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저 60명 중에 독립 유공자. 자,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자 중에 독립 유공자는 누구냐? 이제 임시정부 활동을 했던 이승만, 이시영, 김구, 안창호, 신익혜, 김창숙, 임병지, 김규식, 조소왕, 여운형, 의병활동 허위, 최익현, 이강년, 만주 항일운동, 김좌진, 오동진, 홍범도, 의열은 이분들이 이제 조선이 병합당할 때 그때 자결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셨던 분들 말합니다. 조병세, 민영환, 그리고 열사, 안중근, 윤봉길, 이준, 강우규, 그리고 3.1운동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유관순, 그리고 언론 독립 유공자는 조만식, 서재필 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이 그리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장 최고의 상을 수여한 사람은 총 5명입니다. 장개석, 손미령, 손문, 진과부, 진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손미령은 장개석의 부인입니다. 이 장개석이 한자로 그냥 우리식으로 읽으면 장개석인데 이제 중국식으로 읽으면 장제스죠. 장제스와 그의 부인이 대한민국장 수여하면서 동시에 독립유공자상을 받은 5명 중 2명입니다. 자, 저 손분과 진과부와 진기미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에 있었던 신하 동제사라고 하는 그 상하이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신하 동제사를 만든 사람이 진과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중국인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뭐 대만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없었으니까 중국인이었지만 그 당시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마음에서 조선의 독립을 도와준 겁니다. 그게 신하 동제사라고 하는 조직의 어떤 활동 내역이었죠.
이들이 이제 나중에 다 임시정부의 일원이 되고 이제 흡수합병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도와줬던 진과부와 진기미가 대한민국 독립 유공자가 된 것이고 대한민국 장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원, 손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중화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중화민국 이제 현재 이 사람은 대만의 국부로 이렇게 추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대만 화폐에 가장 비싼데 저 순원의 얼굴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상가고 이 사람이 1925년에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는 김구등과 같은 임시정부 사람들 만나긴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독립한 건 마땅한 거고 우리가 독립 지원해주겠다 약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지켜지거나 뭐 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너무 일찍 죽어버려 가지고 사망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 뒤에 세 명, 그 진과부, 진기미, 순원 이 세 명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독립에 무언가를 기여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다만 어떻게 보면 명예직으로, 특히 저 순원 같은 사람은 20세기의 중국인 출신 중에서 가장 이름을 날렸던 사상가이며 운동가였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존중의 의미로 전 포함됐다. 심지어 그런 해석도 저는 솔직히 해봅니다. 자, 대한민국 독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앞에 그 아까 말했던 진기미, 진과부 그리고 순원 이 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장제스와 그의 부인인 손미령입니다. 이 손미령이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장제스의 부인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 국민당의 간부이기도 했어요. 자, 이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이야 대만이 조그마한 섬나라지만 그 섬나라로 쫓기기 전에 중국 전체의 1인자였던 사람이 장제스 총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됐느냐? 바로 1932년 상하이 홍코 공항에서 있었던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입니다. 충남 예산 출신의 독립운동가였던 윤봉길 의사는 원래 이 사람이 15살 때 결혼했대요. 부인은 16살이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3남 1녀를 낳았습니다. 셋째는 엄마 배에 있었고 22살 때쯤인가 어느 날 갑자기 상하이로 간 거예요. 장부가 태어났으면 뭔가 큰 일을 해야지 이렇게 그 당시 덕산 거기가 이제 덕산면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살지 않고 나는 독립운동을 좀 크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상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부인과 6년인가 살고 갔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시정부로 가서 김구 주석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 일본이 전승일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럼 거기다가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폭탄을 던져서 내가 최소한 요인들을 암살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그렇게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켜서 그 일로 이제 일본군 대장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 장제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중국 백만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청년이 했다. 어떤 조선인 청년이 했다 해가지고 그를 극찬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장제스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제스가 이때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감동받은 건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 장제스가 이제 대만 쪽으로 쫓겨나가지고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다음에 거기가 이제 그들은 자기를 중화민국이라 불러요. 그 이제 중화민국을 세운 다음에 그때 국빈으로 누구를 초청했냐면 윤봉길 의사의 장남을 국빈으로 초청합니다. 저 장제스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윤봉길 의사 장남이에요. 그 윤봉길 의사의 이 장남의 동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일찍 죽었는데 장남만 살았고요. 그 장제스 오른쪽에 있는 게 윤봉길 의사의 남동생. 그러니까 두 사람을 그 당시 1960년대에 대만의 국빈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인상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제스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됐습니다. 이런 긴밀한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1943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까지 이어집니다. 그 1943년에 이집트 카이로에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의 처칠과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가 모여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벌이죠. 이것을 그 유명한 카이로 회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카이로 회담 때 영국과 중국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영국은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우리가 지배했던 식민지 그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같이 큰 식민지를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제스는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야, 조선은 너희들 옛날 식민지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속국이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속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공을 바치긴 했지만 식민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조공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형님한테 아우가 문안 인사 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침 조자에서 조공인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야, 식민지였잖아. 너희 다시 중국이 이제 일본이 망하면 중국은 땅 회복하고 너희가 식민지를 다스리겠던 조선 땅은 너희 갖고 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장제스가 이걸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조선은 독립국가이고 독립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카이로 회담의 결과 조선의 독립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일제가 패망하고 마침내 우리는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는 것이죠. 자, 이 연쇄 효과. 자,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의해서 장제스라고 하는 중국인이 감동을 받았고 그때부터 전폭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줘서 우리는 이렇게 먼과 어부지리 마냥 광복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으면 이루 말할 것이 없겠죠. 그런 피와 땀과 눈물과 더불어서 이 장제스라는 인물이 이렇게 대한민국 독립에 그리고 광복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그 최초의 외국 정상 국빈 1호가 장제스예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 되기 전에 저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제3호, 4호로 받습니다. 4호. 그러니까 이승만 이기붕이었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국인 외로는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장제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 장제스란 인물은 진짜 찐으로 우리나라 도와준 사람. 진짜 찐으로 야, 저 사람은 그냥 말만 도와준 게 아니라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 준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건국 훈장과 독립 유공자 서훈을 같이 해준 거예요. 같이. 자, 그 정도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장제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제 장제스가 원래 중국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 마오쩌둥 공산당한테 밀려요. 그래서 1949년도에 결국 중국 국민당이 패배를 하고 이 사람들이 대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에서 계속해서 긴장 관계가 약 70년 넘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현재 그 갈등을 목도하고 있고, 자, 이렇게 쫓겨났는데 이제 처음에는 국제사회가 대만 편을 들어줬어요. 대만이 자유진영에 속해 있고 중국은 공산진영에 있으니까 아이 너희는 공산진영 안 놀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중국이 조금씩 살아나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하냐면 1971년도에 그 당시 우린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중공과 수교를 맺고 중화민국인 대만과는 수교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공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제사회 유엔이 승인을 해줘가지고 대만은 더 이상 수교를 할 수 없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유엔에서.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당시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만과 약 44년 동안 국교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정권 때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을 하게 돼요. 유엔을 가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만과 수교가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노태우 정권 때 중국과 수교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대만 쪽에서 계속해서 야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 깐부 사이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온 세월이 있는데 야 이렇게 우리 배신하고 쟤네랑 수교 맺는다고 안 돼 했는데 저때 중국과 수교를 맺어서 결국 대만과 단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죠. 40년간 우정을 한순간에 저버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대만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원한만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의 증조부가 친일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격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웃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면서 소위 말해 친일 변절자들 그렇게 왜 다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인간은요, 받은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받은 원한은 바위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세태예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기억하기 싫은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내고 싶은 것만 받아내려고 하고 남에게 줄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는 다 저 바닥에 처박아 버리고 내 원한만 풀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아주 독하고 아주 악한 세태가 벌어지고 있죠. 제가 이거 자료 조사하느라 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독립유공자 중에 외국인 포상 현황이 이렇게 나와요. 총 80명입니다. 외국인들이 국가별로 보니까 러시아, 아일랜드,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그리고 미국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34명이에요. 자, 거기에 분명히 중국이라고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 자료 보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머, 대한민국 독립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는 중국이네? 라고 말이죠. 저기 나와 있는 34명 전부 다 대만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중국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중화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교를 맺었으니까 물론 공식 국가의 공식 사이트니까 저렇게 적어야겠지요. 그러면 저게 인물별로 다 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최소한 그 사람이 중화 민국 그쪽 출신이라는 것은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표기를 안 해놔요. 여러분 이런 게 역사 왜곡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역사 왜곡. 받은 은혜는 지워버리고 그 받은 은혜의 주인공도 바꿔버리는 것. 그동안 사실 제가 볼 땐 저 모든 자를 더 조사하지 않습니다만 21세기 들은 대통령들 중에서 아마 대한민국 광복절날 이렇게 외국의 도움, 특히 이런 장제스 같은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독립에 크게 광복에 크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중국이라는 시장 때문에. 자, 우리는 전체가 다 돈을 쫓아가고 있어요. 전체가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해요. 은혜를 저버려요. 그러면서 은혜를 저버린 한 개인한테는 돌을 마구마구 집어던져요. 네가 어떻게 국가를 배신하고. 당신은 은혜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집단이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개인이 하면 나쁜 놈이에요. 자,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분노와 미움과 원망을 퍼뜨리고 있는 세대가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단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쉽게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죽이는 방법이 더 이상 무기를 써서가 아니죠. 키보드를 써서입니다. 미움의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증오의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 저 바닷속에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보다 증오를 선택하고 낙인 찍기를 선택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개역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오늘은 저 2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 2절에서 이 2절은 사실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프로스카르테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념하다, 충성하다는 뜻으로 현재 능동 명령형입니다. 저건 동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저 깨어 있으라라고 번역한 헬라어 그레고에오는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저 문장은 동사 하나에 분사 하나입니다. 분사가 앞에 있는 문장을 수식을 해주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분사고 기도를 계속해라 이게 주문장이에요. 분사가 주문장을 해석해주고 보충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헬라어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데 앞에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있고 목적도 이루어지고 수단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번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데 그 기도는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를 계속하는데 네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감사하다,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감사함으로라고 하니까 헬라어는 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전치사 엔과 그리고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티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엔 유카리스티아. 이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 뭐 안에 무엇 뭐 가까이 무엇 뭐로서 말미암아 무엇 뭐 가운데 무엇 뭐 동안 굉장히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공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유카리스티아 이것은 그냥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걸 번역할 때 땡스기빙이라고 번역해요. 땡스 기브 주는 것. 그냥 마음만이 아니에요. 그냥 말만이 아니에요. 행동이 들어간 단어가 유카리스티아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동사가 유카리스테오인데 이 단어를 신약 성경 우리말이 주로 뭘로 번역하냐? 축사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테오는 대부분 다 성찬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테오 이 두 개의 단어를 성찬식을 뜻할 때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독자들에게 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 독자들을 읽으면 그 독자들은 이걸 어떻게 들렸냐면 성찬 안에서 성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성찬. 자, 그렇다면 성찬은 그 의미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의 피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가 되었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찬의 의미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성찬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 안에서 너희는 그것으로 깨어서 기도를 계속해라. 이것이 본문 2절의 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너희는 기도를 계속해라.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며 드려야 한다.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며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런 내 소망을 아뢰는 간구, 내가 지금 필요한 걸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소망이 되어주시고자.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힘쓰는 것,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이 어두컴컴하고 증오가 많고 미움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이제 감사함으로 깨어있다, 이것을 해결이 됐다면, 두 번째로 이제 기도를 계속해라 라고 할 때 이 계속해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 아까 읽었지만 이 헬라어 프로스 카르테레오는 영어로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바치다, 그리고 시중 들다, 옆에서 대기하다, 개인 수행원이 되다. 자, 계속하는데 이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계속하느냐? 마치 비서가 일하듯이. 제가 수행비서를 3년 동안 했습니다. 비서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어폰 꽂고 일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부르면 튀어가야 되니까. 내가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제가 모시는 분의 지시사항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게 비서입니다. 비서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비서는 그분이 퇴근하기 전까지 퇴근 못하고 그분이 출근하기 전에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대기 상태, 부르면 가야 되는 상태. 자, 이것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항상 그 대기의 상태,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기도에 힘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자꾸만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미 나의 삶이, 이미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서 여기에 힘써서 대기하고 긴장하고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며 기도를 긴장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오늘이 골로새 4장이죠. 이 4장 전에 있는 3장의 상태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 3장 8절과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여기서 감사를 드리다라는 말도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 머무르면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하는 말들, 악한 행동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저런 악한 주장을 분별하고 동조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친일파 죽여라, 이런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고 좀 생각 좀 해보자.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는 피해당한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우리가 남들한테 가해를 한 거, 이거 왜 자꾸 있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투와 인생의 목적이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를 계속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기도를 계속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을 때 먼저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삶이 그렇게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그런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경외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기도는 경외심을 일으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외심을 일으킨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42, 43절은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사역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너무 또 반복되니까 생략하겠지만, 자, 우리말 문장을 보면 저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마치 저 3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문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저 42절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헬라어에 지금 문장이 하나 생략된 게 있는데 바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그들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저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그들의 현실의 문제가 나아지는 게 없는데 왜 기도하지? 어떻게 저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지? 여기서 경외심을 느낀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계속하자 어떻게 됐냐?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는 자는 결국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자기가 의도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변이 그를 따라 변해갑니다. 자, 이것에 대한 참 한편 좀 씁쓸한 사례가 뭐냐면 바로 이슬람이에요. 자, 이슬람에는 하루에 3번, 5번씩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새벽과 정오와 오후와 일몰과 밤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가 계절과 그리고 경도, 위도, 위치에 따라 조금씩 시간은 달라집니다. 오늘 한국 기준으로 하면 4시 반에 해가 떴고요. 12시 50분이 정오고요. 그리고 4시 30분이 오후고, 일몰은 7시 30분이고 밤은 8시 50분입니다. 자, 이게 주변에 무슬림 사원이 있으면 이때 시간을 맞춰서 알람을 되게 세게 쳐줍니다. 그러면 약 10분 동안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이때 라카라고 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암송하고 엎드리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모든 메카 나이의 기도실이, 이슬람 사원은 메카를 향해 저렇게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제 딱 되면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꿇어 남송하고 이러고 기도를 끝내요. 하루에 10분씩 총 5번 50분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자, 이 기도를 매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알아서 움직여 줬습니다. 저들보다 힘이 약해서요? 아니요.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은 학교에 이슬람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이런 청원들 많이 올라온대요. 특히 대학교도 그런데 이 이슬람 기도 시간에 휴강해달라는 거예요. 10분 정도 우리 기도하게. 그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그거 갖고 대학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슬람 기도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기도실은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기도실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저 사진은 한양대학교 기도실입니다. 한양대학교 안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화여대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주요 대학교에 이렇게 이슬람을 위한 기도실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 시간에 거기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여주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왜?
그들의 기도의 태도에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그들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돈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쟤는 저 시간에 기도한 애들이니까 건드리면 안 돼. 쟤들은 저 시간에 뭐 한 애들이니까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식이. 이게 안 좋은 예지만 기도의 힘입니다.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를 힘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면요, 사람들이 변해요. 나를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쟤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쟤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쟤의 저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바뀌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 사람도 나보고 타협하라고 할 겁니다. 적당히 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할 겁니다. 적당히 좀 구부려. 적당히 좀 꺾어줘. 적당히 좀 타협해. 야, 남들이 다 절로 가면 너도 좀 절로 가. 이런 말 반드시 들을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 한 발자국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기도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머무르기에 애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언행 심사가 왜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겠죠. 그렇게 달라지면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끼고 그를 오히려 더 배려해주고, 때로는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흠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말이 뭐냐? 다니엘은 하도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정말 눈에 가시 같은데 죄를 없애버려야겠는데, 죄를 없애버리려면 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 다니엘은 죽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사람이니까. 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죽으려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은 결국 목숨을 내놓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버리자 해가지고 함정을 판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쟤는 기도할 때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쟤는 예배 가는 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건 내가 건들 수 없구나. 이건 내가 막을 수 없구나. 그런 인식을 내 주변에 심어주고 있습니까? 저 사람의 기도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의 예배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인식을 내가 주변에 심어주고 있다면 이미 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외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깨어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깨어있는 기도는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며, 이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삶 또한 함께 바꿔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깨어있는 기도로 삶을 재편하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기도로 내 삶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을 바꿔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변의 삶을 우리가 기도로서 바꾸어가는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나는 단지 이 자리에서 기도에 힘썼을 뿐인데,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뚫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갔고 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갔으며 마침내 눈물 골짜기를 지나 주님의 은혜를 맞이한 이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기도에 계속해서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기도여야 됩니다. 내 소망과 간구를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 위한 삶의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얼굴빛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침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외감을 가지고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알아서 그들의 행동을 우리 앞에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깨어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 그 기적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은혜 아니면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간구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뜻을 세우고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 가운데서 건지를 받았고 천국에 예배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축복이 지금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으니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 안에 힘써오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밖으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증오와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너무 쉽게 쫓아가고 거기에 너무나 쉽게 마음에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움이 쉽게 전염됩니다. 남들이 돌 던질 때 함께 던지려고 합니다. 남들이 미워할 때 함께 미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머무르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다른 삶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경외감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기도의 종,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에 계속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과 나를 둘러싼 세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종 되기를 되리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